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세상에 찌든 마음들, 또 이 세상을 향하던 마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함께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노래네. 늘 찬송 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 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예, 우리 교동문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스크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평상시에 알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하나 배울려 드립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노동은 형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가 많으신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의 자리에서 성도 각 사람마다 받을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아버지를 닮기 위해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살아보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모든 순간 가운데 아버지의 뜻하심이 있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향기를 품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또는 각자의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아도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곳의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외친 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능력 주세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너무나 귀한 시온교회 한 영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잘 뿌려져 주님 뵈는 그날 시온교회에서 하나였던 것처럼 그때 주님과 함께 손 맞잡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시온교회 목사님을 세우시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매주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종수 목사님께 날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밭에 씨가 잘 심겨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많은 무리에게 이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 앞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인 8가지 복에 대해서 팔복이라 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또 그들이 받을 복이 무엇이며 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또 그 애통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복인 이 먼저 우리 좀 앞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니 지금 본문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말씀은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좀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파워포인트 하는 우리 좋은 자매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파워포인트 작업이 컴퓨터도 좀 다르고 해서 원활치 못합니다.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세 가지의 내용, 이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더 살펴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신의 영혼의 그러한 그 형편을 알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우며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거린이 자신의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구걸을 하듯이 자신의 배고픔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요로우신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육신의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슬픔으로서 마치 누가복음 1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나와 이제부터는 내가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종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애통하는 자의 자세요. 또 그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심령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처럼 귀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을 가진 성도의 마음의 상태요, 또 삶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자들이 얻게 될 복은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가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더 한층 나아가 이제 자신과 또 이웃을 향한 그러한 또 성숙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죠. 그것이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세 번째의 복.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이것이 여러분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또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그것과 함께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라고 하는 개념 속에 여러 다양한 주님의 그러한 거룩한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마태복음 11장에는 이런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 뛰어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러한 모든 그러한 말씀들을 그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성품이겠습니까?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품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관용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성품.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온유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한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또 결국은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됩니까? 그것이 저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인 우리가 져야 할 그러한 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이 온유한 마음을 그렇게 갖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신자의 마땅한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그 성품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날마다 내 자신을 못 박는 그러한 노력과 의지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한 성품을 또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교하면은 또 이러한 그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과 같이 자신을 벌레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그 머리를 흔들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했던 것처럼,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온유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온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벌레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참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온유한 자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러한 조롱을 받을 때,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웃음거리가 될 때 얼마나 참 참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벌레가 맞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참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께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의 이해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온유한 심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우리 시온 공동체가 참으로 사랑이 넘쳐날까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온유함입니까? 그가 나를 수치스럽게 할지라도, 그가 나의 옷을 찢고 나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며 그를 난도질할지라도 그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자,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온유함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이해가 될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가까이 와 닿을까 하는 그러한 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온유한 자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는,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그러한 성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또 비교하면서 온유함이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과연 잘 와닿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온유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저 자신에게도 사실 잘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마냥 쉽지 않는 그런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벌레처럼 취급하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나는 벌레가 맞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수준이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의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견디는 것을 온유한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는 것,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그 삶을 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사랑의 겉면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이고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품어야 될 그러한 성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리고 자신을 못 박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주님께 의탁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 것,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그들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 그 마음을 품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품게 달라고 이러한 지혜를 달라고 이러한 성품을 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유한 성품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든지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와 내 형제의 죄와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꾀와 나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셔야만이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경제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온유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 집안의 아버지가, 집안의 부모가 이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자녀들이 그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이 온유함으로 끝까지 아내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그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행복한 그러한 감정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온유한 성품으로 무장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온유함 아닙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그가 나에게 무슨 비난을 하든 무슨 조롱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러한 말과 그러한 뒷담화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인내와 그러한 열심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가 얼마나 행복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온유한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은혜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며 그들이 받을 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복을 살펴보았죠. 그 세 가지의 복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영혼의 궁핍함을 하는 것,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그리고 애통하는 것,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목말라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자들은 정말로 복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을 안 후에 자신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서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온유한 심령이 없으므로, 우리 속에 가난한 심령이 없으므로, 우리 속에 다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으므로 하나님, 내 영혼이 이렇게 피폐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메마르고 내 영혼이 이렇게 마른 저수지와 바닥같이 그렇게 메말라 터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덧입혀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성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성품을 달라고,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배불리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4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46장 12절을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또 이사야서 56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이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진리의 그러한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의롭게 사는 것이요, 또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 하나님의 진리의 그 도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 의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지키는 그러한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영적인 이 의미로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최종적이고 본질적으로 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요, 축복을 우리가 의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죄사함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로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러한 공로가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충분하게 그렇게 나를 적시고 나를 배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찾는 그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의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곳에서 이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커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의를 찾으려고 율법을 쫓아 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자기 의를 증명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으로 결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고 마치 북한 아이들, 그 꽃제비라고 하죠. 중국으로 많이 넘어온 아이들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 사역을 했던 어떤 목사가 최근에 구속이 되었어요. 왜냐니까 그 넘어온 아이들을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것이 결국 다 들통이 나서 얼마 전에 구속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했던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많은 그 불쌍한 아이들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왕국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들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의를 엉뚱한 곳에서 찾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쫓고 자기 노력을 쫓으며 온갖 열심을 부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의를 찾고 우리 영혼의 허기진 배를 찾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의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이 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의를 찾을 때, 그 의를 갈망할 때, 그 의가 아니면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망하나이다.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마치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채우며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 나와서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목말라하는 자가 그 영혼의 생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줄인 그 목마른 목을 적시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 그것을 덧입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배가 부르고 또 그 목마른 목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구하십시오. 이 은혜를 찾고 간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영혼이 지금 굶주려 있고 나의 영혼이 목이 마르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조 신호를 보내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로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이며 그들이 받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기 원하면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받는 모습을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죄로 신음하고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엉뚱한 그런 행위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고통받는 사람을 향하여 갖는 측은한 마음과 함께 행동이 합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함께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진짜 긍휼인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 아닙니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한 중국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먼저 한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해 지나갑니다. 그를 보긴 보았는데 불쌍한 마음은 들었지만 외면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도 레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레인도 여러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 일을 하는 그런 종교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도 그 모습을 보았지만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이 불쌍히 여겼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34절을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줘.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여러분, 그 이틀 동안 일한 그 품삯을 주어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라고 하고 혹시 더 경비가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경비를 대신 지불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러한 자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그를 여관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에게 치료를 부탁하고 자기의 경비를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참된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실제적인 의미는 강도 만난 자를 지내치지 않고 자신의 여행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귀찮게 하는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강도
죽어가는 자를 포도주로 치유하며 기름을 부어주고 옷에 피를 묻히며 자신의 나귀까지 태워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여관까지 데려가 치료해주는 그 과정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러한 자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경비를 대고 그의 치료와 회복까지도 끝까지 감수하는 자세,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신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지만,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맞다. 그러나 그들의 입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혹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외치지만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신자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은 듣지 않습니까? 저들은 말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 그들의 행동에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듣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동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거짓 신앙이라고 불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마음만 아니고 행함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참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심판 때에 그렇게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그러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께로 받은 은혜는 하늘 같은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떠드는 그 실체는 저 지하 밑바닥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눈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행위는 저 밑바닥에서 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곁에서 울고 있는, 곁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영혼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는 눈을 가르고 귀를 막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내 자신만 합리화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핑계대지는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혹시 거짓 사랑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내 자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은혜와 자비를 베풀 생각은, 긍휼을 베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지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갔던 그 제사장과 레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제사장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40년 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가기 때문에 바빠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어쩔 수 없이 피해갔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40년간 목회했지만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자세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게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내려가다가, 여기 지금 제사장이 어떻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갔다고 말씀합니까? 그 길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제사 다 드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 다 드리고 여리고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연구도 하지 않고 문맥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 제사장을 두둔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해석입니까? 무엇이 바쁜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자를 지금 살리는 것,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다가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공격을 당한 것 아닙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한 짓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가진 양이, 너희가 가진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소를 건져내지 않겠느냐? 짐승도 그렇게 건져내거는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무슨 흠이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면, 아니 혹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긍휼을 아는 자들의 제사지요.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가 힘들 때 달려가는 것, 그가 고통받을 때 같이 울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긍휼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삶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을 합체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그렇게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 욕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는 사랑이지 소나 양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찬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번제로 태우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결론입니까?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 나의 입으로가 아니라 나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긍휼한 자가 갖는 삶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긍휼입니까? 말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당신께서 직접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진죄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용서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형제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긍휼을 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배은망덕한 그런 자들이나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형제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우리 주님께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참된 긍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내가 먼저 형제에게 나아가는 것, 내가 먼저 사랑으로 나의 몸을 하나 앞에 드리는 것, 내 몸을 죽이고 희생하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십시다. 먼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사랑을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신앙을 품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세 최후 승리를 얻기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보이신 보혈이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십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당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지어야 될 이 십자가,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만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 괴로울 때까지도, 내가 고통받고 내 몸이 찢겨나가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며 그를 품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목말라 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은혜를 얻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팍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할 때만 사랑하고 좋을 때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즐겁게 할 때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 의탁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사라졌고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만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또 준비한 헌금 하나 앞에 귀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모든 그러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소문과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귀한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을 흘러 아버지 하나님 전달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얻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찬양의 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식사하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